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살아있다고, 잘 산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주장하였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를 퍼붓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시고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고통을 겪게 하신 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돌아보면 과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만합니까?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추구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 같은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또 저를 부르실 때에 내가 복중에 있을 때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택하였고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은지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왜 우리가 하려는 사업 위에 왜 형통함이 계속되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존재, 아니 복받은 존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불만이 가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수많은 번민과 기도와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형통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니 날마다 웃을 일 뿐이더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고백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당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왜 사전에 우리로 돌이키게 하셔서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왜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왜 어떤 분은 자녀 없음의 고통을 겪고, 왜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세상은 부유하고 풍요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면,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다음에는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아픔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단지 우리만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된 모세가, 종된 자녀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모세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도록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다가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도망가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도망가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도망하는 걸까요?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 분명히 바로가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40년이나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왜 비참하게 그렇게 늙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늙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다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 같이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왜 여태까지 나를 내버려 두다가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내버려 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비로소 나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수 없다고 계속 항의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접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라고 전했을 때 바로가 아이쿠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구나, 바로 앞에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갖고 백성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한 모세 앞에 일어난 결과는 바로의 내쫓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역이 2배나 가중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편리함과 안락함, 편의가 다 사라지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힘들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또 거부당하고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당하면서 바로에게 갔던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에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단 하나, 모세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와 백성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백성은 드디어 400년 만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된 후에 그들에게 안락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선동질해서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나만 죽는 건 괜찮은데 왜 내 처자식까지 다 죽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로 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세계 가운데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라는 아픔, 계획에 없던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빈곤함,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골고루 먹어라,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라고 아이들을 들들 볶는 이유가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걸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전처럼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앞으로의 삶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왜 교회를 가느냐?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간다. 비록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나는 간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결코 놓을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인원들보다 더 잘 산다면 기꺼이 밥을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이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 어떠한 공로나 우리 어떤 성품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같이 보는 것처럼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한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일교회 모든 권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